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4페이지입니다. 신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차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류는 각기 다른 시대들을 겪으면서 지금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인류가 겪은 각기 다른 시대는 우리가 학창시절에 이미 역사로 배워 잘 알고 있듯이 먼저 거의 대부분을 수렵과 채집을 중요한 삶으로 알고 살았던 석기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루기 쉬운 동이나 주석 같은 금속을 재련해서 간단한 농경이나 목축을 주로 하며 살았던 청동기 시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철을 다룰 줄 알게 되면서부터 단단하고 튼튼한 농기구를 만들어서 더 발전된 농경사회로 풍성한 양식을 얻게 되고 나아가 단단하고 튼튼한 철로 만든 무기를 만들게 되어져서 이때부터 부족을 넘어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며 살게 된 철기 시대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로 그리고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발전하면서 인류의 삶의 질이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삶 속에 무엇을 주로 사용하느냐에 따른 시대의 구분으로도 인류의 삶이 몰라보게 발전해 왔지만 인류가 살아왔던 각 시대마다 어떤 것들이 생겨나는지에 따라서도 그 삶의 질은 눈부시게 발전하게 됩니다. 활자를 통해 지식이 발전하게 되고 증기기관과 같은 과학의 진보로 단순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게 되고 의학의 발달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쉽게 죽던 시대에서 지금처럼 100세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가진 손바닥만한 것으로도 전 세계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고 직접 가지 않아도 쉽게 은행 업무를 보고 쉽게 장도 보고 쉽게 모든 것들과 소통하는 그야말로 기막히도록 발전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들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발전된 문명과 지식 그리고 과학의 진보로 인한 산업화된 기기들을 경험하고 살면서도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던 초기 원시 시대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여전히 쉽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하고 여전히 기쁘지 않는 삶을 산다 하고 여전히 아프고 힘든 삶을 산다라고 하며 여전히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디에도 소망은 없다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인류의 역사가 몰라보게 발전해왔고 또 발전해 가도 여전히 인류는 그 발전된 시대가 주는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지는 몰라도 정말 갖고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한 채 공허하고 안타까운 모습을만 보이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공허하고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을 주시는 분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흘 전 예수님은 남들이 알아봐 주지 않는 가나 출신이면서 이름도 그냥저냥 불리워졌던 바돌로메를 만나서 그의 평생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돌로메의 고향인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려지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었고 마침 그곳에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도 함께 있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혼례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모친 마리아가 이미 와 있는 것으로 봐서 모친 마리아와 가까운 친인척의 혼인잔치에 마리아는 혼인잔치집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집에 단순히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다면 포도주가 다 되었다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누구와 관련된 혼인잔치인지는 몰라도 마리아가 잔치집의 일을 도와주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포도주가 다 되었다는 것을 제자들과 손님으로 청함을 받고 오신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되어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5절에 나중에 그 잔치집의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당부하는 것으로 봐서 마리아는 손님보다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모친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모친을 향해서 여자여라고 하시고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되어집니다. 먼저 단순히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불렀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유교적 관점으로 예의도 모르는 예수님, 어떻게 모친을 향해 여자여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인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와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의 구시대를 여자여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구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혈과 육에 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의 공생애로 시작되는 구원의 새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시대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마리아에게 혈과 육의 단어인 어머니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제 시작되는 구원의 시대를 이끄실 주인공의 자격으로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광된 구원의 시대를 예수님만이 완성해 내신다는 증거로 함께 있던 모친 마리아에게 동일하게 여자여 보소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은 모친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혼인잔치집에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포도주로 혼인잔치의 자리가 계속해서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쁨의 혼인잔치가 파하려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도 혼인잔치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포도주가 벌써 다 되었으니 이를 어찌할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의 당연함을 마리아는 보이고 마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혼인잔치집의 기쁨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반드시 있어야 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잔치집의 기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곧 기쁨이 사라진 무의미한 혼인잔치집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친 마리아는 잔치집의 기쁨을 줄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어떡하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혈과 육에 속한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 보이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마리아의 이런 고민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마치 혼인 잔치집과 같은 기쁨의 삶을 매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언제나 기쁨의 혼인 잔치집과 같은 모습을 누리며 살려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찾고 가지고 누리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이 있으면, 좋은 자동차가 있으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공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살기만 할 수 있다면, 힘든 세상에서도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당연히 포도주가 있어야 잔치집에는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처럼 나에게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많을 때, 그리고 그런 기쁨의 것들을 내가 원할 때마다 당연히 가지고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의 혼인잔치집과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의 근원이라 생각한 포도주가 떨어져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를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던 포도주가 다 되었다 말합니다. 포도주와 같은 좋은 아파트는 나에게 없고 포도주와 같은 좋은 자동차가 나에겐 없으며 포도주와 같은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한 자녀가 없다고 혈과 육에 속한 세상 누구나 다 좋아하고 나의 기쁨이 된다고 말하는 포도주와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이 다 되었다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말은 결국 나를 기쁘게 해주던 것이 다 되었고 사라지고 말았으니 예수님이 어떻게 좀 해보세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혈과 육에 속한 말에 여자여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전한 세상의 조건과 방법으로 기쁨을 찾으려는 시대와 이제부터 구원자가 보여줄 시대가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친에게 예의 없는 모습으로 보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와 이제 구원자 예수님께서 보여내실 시대가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혈과 육이 주는 잠깐의 기쁨을 누리려던 이전 시대와 앞으로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로 말미암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시대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면서 구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또한 잘 증명해 주는 것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구원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는데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철저하게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해 내실 때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기쁨의 시대를 보게 된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속하여 살아가는 여전한 시대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에 기쁨이 사라진 근심과 눈물과 또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의 시대라 말하겠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시작된 구원의 시대에서는 진짜 기쁨은 다 떨어진 포도주에 있지 않음을 이제부터 증명해 주십니다. 포도주가 없어 더 이상 기쁨의 잔치차리를 파해야 할 때 예수님은 비어있던 항아리에 그 아기에까지 물로 가득 채우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이내 그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인들이 떠다준 물로 된 포도주를 모든 사람들이 맛보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내가 늘 나의 기쁨을 위해 수많은 포도주를 준비해 봤고 또 그런 포도주를 마셔보기도 했지만 이렇게 좋은 포도주는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먹고 취하고 나면 나쁜 것을 내어서 여흥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것이 일반인데도 여기는 더 좋은 것을 나중에 내어 놓아서 처음에 가졌던 기쁨을 더하게 한다고 늘 좋은 것만을 아낌없이 계속해서 내놓았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칭찬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참된 영광이라 말씀하시고 잔치에 함께 청함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첫 번째 기적을 보고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의미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우리 송lâm 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기쁨의 잔치집과 같은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런 기쁨 위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약 관하하듯이 불을 보듯 분명한 것처럼 그런 우리의 열심 있는 삶은 잠깐의 기쁨을 혹 줄 수 있을 줄은 몰라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영원한 기쁨은 주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포도주가 다 된 잔치집처럼 이내 쓸쓸하고 외롭고 적막함만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포도주로 기분 좋게 취하였겠지만 얼마 못 돼요. 그 기분의 여행을 계속 즐기게 해줄 포도주는 다 떨어지게 되고 혹 있었을지는 모르는 나쁘고 질이 떨어진 포도주마저도 결국 동이 나게 되어져서 이내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모든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기시대나 청동기시대나 철기시대나 또 농경시대나 과학의 진보로 보게 되는 산업화 시대나 의학이 발전해서 100세 시대를 살게 된 지금이든지 간에 그 어떤 인생도 쉬 사라지는 기쁨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또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혼인잔치집에 구원의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쁨을 주던 포도주가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로 더 크고 더 나은 기쁨만을 누리게 되는 잔치의 자리로 계속 이어주게 해 주신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나에게 기쁨이 되려고 하던 시대,
그러나 그런 기쁨도 이내 사라지게 되던 시대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기쁨의 시대, 그 누구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시대로 예수님은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제일 먼저 보여주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이 놀랍고 복된 기쁨의 시대가 구원자 예수님으로 그 서막이 열려지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도 증거해 줍니다. 인류의 역사를 양분할 때 그 기준을 예수님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기쁨의 시대를 열어주시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인류의 역사를 기원전 BC라고 해서 영어로 Before Christ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예수님으로 통한 기쁨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역사의 기원 후 또는 서기라고 해서 AD, 즉 라틴어로 아노 도미나이, 주님의 해, 그리스도의 해라고 모든 세상은 지금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세상의 역사도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기준 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한 세상의 생각을 갖고 있던 모친 마리아처럼 우리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줄 알고 또 그런 포도주가 없거나 다 되었다고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함으로만 살아간다면 오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것으로 시작된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아직 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가장 귀한 생명과 복을 새로운 시대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질이 달라지고 문명과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하던 시대, 그러나 포도주가 다 되어 더 이상 기쁨이 사라진 시대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던 죄된 본질이 바뀌고 종이라는 신분에서 자유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바뀌는 죽음밖에는 몰랐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는 언제나 기쁨이 끊어질까 걱정도 염려도 할 필요 없는 최상의 포도주가 풍성합니다. 고통과 눈물과 죽음을 걱정할 필요 없는
생명과 복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시대가 약속대로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되었다. 오늘 말씀은 선포하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혈과 육의 여전한 세상의 썩을 구습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펼쳐주신 기쁨의 잔치자리를 외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시대에 걸맞는 새 사람으로는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바울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분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기쁨, 끊어지지 않는 기쁨의 잔치자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 밖에는 베풀어 주실 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도 모든 시대, 모든 역사의 처음과 끝을 예수님이라 고백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기쁨을 위해 세상의 것으로 살다가 끊어진 기쁨으로 번뇌하며 실망하며 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 오직 예수님만이 펼쳐주시는 영원한 기쁨의 잔치자리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동참하셔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온전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분명히 약속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런 선포된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셔서 더 이상 기쁨이 끊어지는 잔치자리에서 이를 갈며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으로 말미암는 기쁨의 새로운 시대를 구원의 예수님만 잘 믿어 멋지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